지난주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어떻게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을 보면 그들이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그곳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직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터미널에 나가보면 일반이 있고 직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행을 타는 이유는 그곳에 돈을,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빨리, 더 신속하게 그곳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이들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이들에게 그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한 이후에 1분 1초가 아까웠고 1분 1초라도 빨리 그곳에 가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 원래 그 성의 이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성의 이름, 빌립보의 뜻은 빌립에게 속했다, 빌립에게 속하다입니다. 그곳이 원래 빌립보가 아니었으나 그곳에 금광이 있었고 그곳이 역사적으로 충지였습니다.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에 그곳을 빌립보,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왕 빌립의 이름을 써서 빌립보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온 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고 세금 면제 혜택과 자치권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식민지에도 주지 않았던 특혜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성문 아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 안에 공인되지 않은 다른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하였던 자들은 그 성문 아치에 있는 다른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는 그 내용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성문 아치에 있는 내용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그들은 빌립보 성 안에 들어가 며칠을 유하였습니다. 며칠을 유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곳에 어떤 종교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 안에 교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날 성 밖에 나가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보통 기도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가 유대교 회당이 들어오지 못한 곳에는 그 성 밖 강가에서 보통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가로 나갔고요.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 안에서 전할 수 없으니 성 밖에서라도 전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를 전한 것입니다. 그곳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옷감을 연세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재력가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자 루디아는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오기를 강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모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집을 나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신 들린 자 한 명이 자신들을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우리도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왠지 모르게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왜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직진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오른쪽으로 틀면 그 사람도 오른쪽으로 트는 겁니다. 보면 정말 많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쫓아오기만 해도 불안할 텐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다. 바울은 그 자를 어찌할까 몰랐습니다. 그 자는 귀신 들린 자였고 그 주인들에게 수많은 수익을 안겨다 주는 자였습니다.
이 여종이 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 바로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괴로웠던 것은 그 여종이 그것을 계속 말하고 다니며 마치 구원이 그 귀신이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한 신에게 구원을 그 능력을 주고 그 능력을 받은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괴로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 여종의 귀신을 쫓지 않는다면 이 여종은 수많은 주인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며 자신의 삶은 살지 못하겠지만 살아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버리면 이 여종은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바울은 결정을 내리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러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장소로 내주고 갑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에 로마 총독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이자가 빌립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성문 아치에 다른 종교가 공인되지 않은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자들이 그 규정을 어겼다. 이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심지어 신탁을 보는 그 여종의 능력을 뺏어가거든요. 로마는 신탁을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점을 통해서 그것이 신의 뜻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여종의 능력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런 신의 뜻을 뺏겨버렸으니 이들이 분노하고 고발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내로치고 감옥에 가두라고 하였습니다.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족쇄까지 채웠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족쇄를 채운다는 것은 가벼운 형벌을 받은 자에게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범죄자들에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팠을 것입니다. 매도 맞았고 중범죄자 취급도 받았고 중범죄자니까 가벼운 죄를 저지른 자보다 더욱 깊은, 더욱 음습한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까지 왔는데 어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1분도 지체하지 말고 가야겠다는 그 결심으로 왔는데 어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양을 들었습니다.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에어컨과 선풍기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으신 것처럼 그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양을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가, 무슨 소리를 내는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들었을까요? 바울이, 실라가 어떤 기도와 찬양을 했길래 그들이 들었을까요? 풀어달라고 했을까요? 나를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죄수들이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자들도 있었겠죠. 그들도 갇혔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 감옥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꺼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다른 죄수들처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왔던 자들처럼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했다면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와 찬양 때문에 매인 것이 풀렸다면 그들은 그 길로 도망갔어야 했습니다. 그 감옥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매인 것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을 때 그곳을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나를 이곳에 꺼내 주십시오. 나를 이곳에서 탈출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자들은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죽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다락방을 찾아왔을 때 매우 놀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기도와 찬양이 나왔을까요? 그들이 이곳에 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만 그들에게 매우 귀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신라에게도 그랬겠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더욱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로마 땅에서 태어나서 랍비 학교를 가고 그 수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였는데 그랬던 자신을 이방인 사도로 삼아서 부르셨고 1차 선교 여행을 성공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또한 2차 여행 가운데 자신의 계획이 막혔던 적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밀리고 밀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는구나.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기에 바울은 제가 이곳에서 지금 죽어도 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라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빌립보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 이곳까지 와서 죽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그가 찬양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뛰어난 것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제 삶이 뭐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픔의 연속이었고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사무실에 올라가니까 등이 전부 젖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등이 전부 젖어서 이 당장 마이를 못 입고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곳을 설교하시면 듣는 성도님들도 편하실 텐데 지난주에 들으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올라오니까 말하는 저도 불안하고 듣는 성도님들도 불안하고 계속 더듬거리고 계속 땀 흘리고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1년을 기다려서 이 강대상을 세우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죄인인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처럼 성경을 해석할 뛰어난 지식도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3달 전에 카페를 오픈했는데 하나님 나 신앙 못하겠습니다.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고 3개월 전에 카페를 오픈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요. 물가가 오르고요. 나름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하니까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카페 운영을 해야 되니까 문을 열어놓죠. 저는 출근을 하죠.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문을 닫아놓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근데 또 하필 인테리어가 흰색입니다. 처음 할 때는 하얀색이 정말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얀 옷에 모든 문을 닫아놓고 좋은 데 있으니까 그곳이 감옥 같았습니다. 저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못 나가고요. 일하는 직원이 와도 불안한 마음에 못 나가니까 그곳이 감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째 집에 가서 잠만 자고
하루에 14시간을 꼭 그곳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하러 오면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오늘도 제가 저길로 왔는데요. 저길로 오면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 길로 들어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목사님께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문을 열고 강대상을 보니까 아찔했습니다. 내가 이 무서운 데서 또 왔구나. 분명 올라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원고를 보고 이렇게 말해야지, 이 속도로 말해야지, 여기서 잠깐 한 템포 쉬어서 조금 쉬었다 가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강대상을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원고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위에서 계획했던 모든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떨리는 겁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하고 설교하는 거 보셨죠? 너무 떨리니까 성경책에 손을 더 쓰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1년 만에 해야 된다.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제게 이 자리가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날 분명 제 설교는 10월 9일 주일인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뭘 써야 될지 생각이 안 나서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세요? 4시간 만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세요? 도대체 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시길래 저를 꼬세우려고 하십니까? 그저께 목사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신 적이 없거든요. 제가 맨날 전화합니다. 맨날 전화해서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손님이 안 와요. 목사님 태풍 온대요. 또 손님 안 올 것 같아요. 목사님 매출이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목사님 이러다 폐업하겠는데 어떡하죠? 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폐업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루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알고 지내니까 곧 있으면 한 자릿수가 넘어가겠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많이 전화하는데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 웃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다. 목사님 근데 제가 맨날 전화해서 죽는 소리 하면 안 질리세요? 괜찮다. 너가 나한테 어디다 전화하니? 내가 못 받을 상황 아니면 받아서 들어줄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해. 그렇게 목회자의 선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선견인지 말씀드렸죠. 목사의 아들만 신학교 가야 한다. 그 중에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쟤는 정말 목사가 될 만해. 목회자가 아니면 한 사람만 가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만 가야 한다. 가서 선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견의 기준과 아무 상관없는 저를 학교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 죄인이 너무 무서우니까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원고 써놓고 그 원고들을 일주일 살지도 못해놓고 그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니까요. 똑같습니다. 누나처럼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갔던 누나처럼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그냥 나 잘하는 건 하고 살게 하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죄인인 줄은 아는구나. 너가 죄인인 줄은 아주 잘 알게 된다. 그런데 너 왜 하나만 알았는데 내가 내 하나뿐인 아들 나무에 달아서 죽기까지 그 피와 물을 흘려가면서까지 죽여서 너를 그 사망의 감옥에서 꺼내는 걸 왜 생각하지 않고 왜 너가 죄인인 걸 너를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무섭냐? 그럼 너가 그렇게 무거워하던 너는 무겁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너에게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덮어줄게. 너로 올라가지는 전도사로 올라가. 너의 지난 삶이, 너의 지난 잘못들이
그것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 내가 강대상으로 가려줄게. 그러니까 올라가. 내가 강대상으로 그 모든 걸 가려주고 전도라는 직분으로 너의 모든 걸 덮어줄 테니까 너는 올라가. 그리고 너는 은혜를 전해라. 사랑하는 산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저주받은 나무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구원을 이루셔야 했기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뿐인 아들 죽여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만든 구원이다. 내가 나한테 하나 있는 아들까지 죽였는데 내 하나뿐인 아들까지 포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날 포기하니? 너가 죄인인 것 같지? 아니,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삶을 살아서 어떠한 명예의 지위를 가져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바울이 정말 강력하게 했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으시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들이 매인 것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것들이 풀린다고, 풀릴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들이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옥 같은 시간들이 있죠. 그것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풀릴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확신하지 못합니다. 확신드려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문제들보다 은혜가 큽니다. 그러한 질병, 아픔, 고통, 삶의 문제들, 감옥 같은 시간들,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간수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일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아픈데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들이 듣고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나였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쁘게 찬양하고 그 아픔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라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 그게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자들에게 죄인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많은 자들에게 살아갈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에 누른 자들로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